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진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잘 모를 때는 이게 상당히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막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면서 울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도 되게 엄하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정결치 않은 사람 참여하지 마라 뭐 이랬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십자가 속에,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적인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학자들은 이제 뭐 화채설, 상징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제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걸 먹고 마시는 중에 막 진짜 피로 변하고 살로 변하고 뭐 물론 변하겠지, 먹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상징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들을 상징하고, 정말 이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가 찔림 우리가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했던 것처럼, 정말 참된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받고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요울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문방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문방에 바르고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걸 묵상하는 건데요. 다음에 할 기회가 또 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 한 떡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뭐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놔둔 게 아니라, 이만한 떡 하나를 그래서 하나씩 해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또 천주교 쪽에 가면 아무 맛이 없는 그냥 무교병,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어요. 우리니까 먹으면서 카스테라 맛을 음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라니까 자꾸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그죠? 아, 이것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였구나 뭐 이러고 또 있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중간에 막 카톡 보고 뭐 또 이제 중간에 카스테라 먹고 난 다음에 또 아직까지 잔 받기 전에 좀 아메리카노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발 여러분. 그리고 정말 묵상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찬양도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요즘에 그런 부분에 집중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캠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 캠프를 두고 5월 4, 5, 6 우리가 캠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캠프를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모든 지금 포커스가 생명 뭐 캠프 이렇게 맞춰 있으니까, 정년보 오기 싫다, 뭐 나는 캠프 안 가는데 계속 캠프 이야기만 한다 하면서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캠프는 빛입니다. 그리고 캠프에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별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건 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두고 온 가정에 묻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내 현장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 응답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잠깐 우리 지교회 몇 군데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5월 4, 5, 6 그 기간에 내가 참여를 못해서 처음에는 나는 상관없는, 캠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비 캠프라도 가야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현장에서 또 생명이 살아나고 영재분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캠프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사건들인데요, 가만히 있던 집안에 또 이제 문제들이 터지고, 가만히 있던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또 막 핍박을 하질 않나, 갑자기 또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안정됐던 이 질병이 또 도져가지고 갑자기 캠프 현장에서 막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막 도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뭐 공황장애 증세가 막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 캠프에 빛으로 임하시고 중요한 현장의 응답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역사를 주시겠습니다만은, 사단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중요한 영혼들을 빼앗기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그 주 업무는 뭐냐면 속일 수만 있어요. 속일 수만 있다는 말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속을까요? 옛날에 문제 가졌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때 그 문제를 또 들춰내면 또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왔나 하고 속겠죠, 그죠? 그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 상황이나 현실에 속지 마시고, 우린 자꾸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에 딱 붙잡고 이제 자꾸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팀상을 해드리는데, 혹시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나는 캠프에 상관없다, 캠프에 뭐 어차피 못 가니까 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 분이나, 우리는 전부 한 마음으로 원네스 돼가지고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유월절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전부 다 원네스 될 때 일어났던 거거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원네스 될 때 정말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캠프에 비록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을 그쪽에 담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정시도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내 있는 두고 온 현장에 관계된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캠프 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캠프 현장 자체의 역사가 없어도 돼요.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지금 평생을 두고 내 인생의 캠프를 발견하게 됐다.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그 전도에 대한 큰 답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번 캠프 자체에서 무슨 열매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평생에 내가 중요한 전도에 대해서 큰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런 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두시고 너무 단기간에 뭐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의 뭐 역사를 보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자꾸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우리가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어떤 하면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캠프를 두고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제가 처음에부터 말했습니다만은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과 이게 뭡니까? 콘텐츠도 상당히 비슷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중요한 언약에 다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하기 시작해서 250년 만에 전 로마를 집었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죠? 마찬가지 여호수아 1장 정말 언약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1장 3절에 이미 너에게 평생에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갑자기 지도자가 죽고 자기가 지금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 당황한 상황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안에 31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7개 나라 막 30개 한 31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지금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땅을 이미 어디 해지는 편 대해까지 다 줬다 지경까지 말하면서 해가 지는 저까지 저 지평선까지 다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라. 1장 5절에 1장 9절에 정말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막 이야기하면서 1장 8절 9절에 중요한 답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만 붙잡고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네가 형통할 거다. 딱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죠? 1장은 언약이에요. 2장에 보니까 이제 예비 캠프 우리가 가듯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딱 가는데 놀랍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하는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기생나무 같은 절대자를 만났다. 근데 이 아이가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티스케 아이인데 얘가 영접을 하고 너무 좋았는지 가는 도중에 다시 연락 와서 아까 저한테 전해줬던 그 자료 빨리 보내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시면 내가 집에 가서 할머니하고 아버님한테 빨리 이거 말하고 싶다고 빨리 알려달라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요런 뭡니까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땅이 하나님 너희의 주신 땅인지 내가 안다. 분명히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를 선대하라. 내가 붉은 줄을 메고 이 안에 있을 테니까 요거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살려달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해줘서 이 보혈의 피 안에 언약 속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럼 본캐부터 역사에 우리 복음 누구 전해달라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응답들이 지금 다 기생나무 같은 절대자들이 찾는 현장 속에 우리가 예비 캠프하고 있는 거고요. 3장에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믿음이 다 떨어졌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구원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를 인생의 여리고를 체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체험했지만 지금 벌써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다들 지금 신앙 떨어지고 불신앙 가득하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요단 같은 거는 이미 말라놓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이미 말라놓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거기 이렇게 막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냐. 그리고 제사장의 말이 들어갈 때 멈추게 하느냐. 그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속에 갈 때 딱 멈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 따라가면 된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무장한 자리 따라가라. 중요한 리더들 따라가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한테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다 이야기해라.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동참하고 독려하고 하는 거랍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캠프 현장이죠. 그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4장입니다. 4장에 이제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단을 멈추세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게요. 이러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냐? 들어가라. 그럼 내가 멈추게 할게. 아니 멈춰야지 들어가죠. 들어가라니까 내가 멈추는 게 한다니까. 계속 이러고 싸우고 앉았어요. 그죠? 근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물에 잠기고 무릎에 올 때까지 안 멈춰. 이러다가 물 빠지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가는데 딱 어느 정도 딱 가니까 무릎에 딱 잠기게 되니까 딱
요단강 위에서부터 딱 서버리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인데요.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요거 보십시오. 요까지 잠깐만요. 지금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중간에 딱 들어섰을 때 딱 요단강이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각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별로 대표한 사람이 나와서 요 딱 발이 멈춰선 그 제사장들이 딱 그 서 있는 그 자리, 물이 딱 멈춰선 그 자리에 가서 돌을 치하라는 거예요. 딴 데서 아무 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캠프하러 갔을 때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 속에 말씀이 성취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죠? 그 역사 속에 그 응답을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 현장의 말씀, 내가 분명히 갈 때 이런 문제가 시달리고 해가지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 캠프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이런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번에 캠프 가서 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돌아왔다. 그게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요단강이 멈춰지는 한가운데서 돌을 딱 치운 거하고 똑같은 증거란 말이죠.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자리에다 다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볼 만큼 나중에 후대들이 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표징이 되게 하라고,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 전달하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역사가 일어나고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들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념비 같은 증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맨 마지막에 있었고, 그죠? 이게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증거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봅니다. 또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게 기념비가 세워졌던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정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서론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제 캠프가 진행되는 중에 또 캠프와 상관없이도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싶어도 나름대로 또 고민이에요, 자기는. 그죠? 우리 애들도 보면 중고등부 가르쳐 보면 잘 사는 집이 있고 막 되게 가난한 집이 있고 막 어려운 집이 있는데도 보면 내가 볼 때 이 부잣집 이 집의 문제는 이 가난함에 비할 때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세 발의 피라 그냥. 근데도 얘는 힘들어하고 있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나름대로 전부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크고 작은. 뿐만 아니라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안 왔는데 문제 올락한다 이런 거 있거든 또. 그죠? 올 것 같은 느낌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희한하죠. 우울증, 공황증 이런 증상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딱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증상이에요. 여기 알러지 있잖아요. 알러지가요 실제 몸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딱 반응하는 몸의 증상이 있을 건데 실제 그게 안 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게 들어왔다고 느낄 때 몸이 딱 그 면역체계를 쫙 형성돼 가지고 그 반대 반응을 보이는 거라. 실제 그 물질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그 들어온 것처럼 하는 그게 알러지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막 예를 들어서 꽃가루 막 날릴 때 막 눈이 막 계속 눈에 꽃가루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씨가 막 날아다닐 때 보면 눈에 막 뭐 들어가는 것 같아. 눈물 나고 막 간지럽고 막 이러니까 눈에 막 들어간 느낌이라. 분명히 안 들어갔는데, 안경이 있어서 안 들어갔는데 내 느낌에 자꾸 왜 들어간 거 같아. 그 눈물 계속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들어간 것처럼 착각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들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 보면 이제 이러면 어떡할까라는 부담감이 확 밀려오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오면서 확 그냥 안 될 것만 같은 느낌 속에 확 밀려와서 갑자기 불안하고 호흡이 곤란되고 막 이래가는 거예요. 실제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대구에 있는 어떤 우리 박경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사역 잘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지금 50대 중반에 어떤 아줌마하고 다락방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남편도 막 성공을 해가지고 잘 남편을 내조를 잘해가지고 남편도 성공 아주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애들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애들 전부 서울대 출신 막 해가지고 막 좋은데 학교도 나오고 막 이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잘 내조 이제 뒤에서 뭐 공양도 하고 했나 봐요. 원래 이 여자분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막 꿈도 많고 막 커리어 우먼으로서 막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꿈을 접고 막 그냥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모든 꿈이 다 날아간 거지. 그래 어느새 이제 막 부모님 시부모님 막 섬기고 남편 잘 내조하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자기 이제 50대 중반 돼 본 거지.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된 거지. 그중에 허무감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나는 옛날에 꿈도 다 있었는데 다 날아가 보고 없고 뭐 이러다가 난 죽을 거고 막 하면서 막 갑자기 허무감에 묶여가지고 나는 뭐야 도대체, 그럼 난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허무하겠죠. 이러는 중에 이제 사람이 허무하면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지. 여보 지금 이 여자가 수영을 못 하거든. 뭐랬냐면 여보 지금 물에 3명이 빠졌어. 누구부터 건질래? 이러면서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님하고 당신 사랑하는 그 아들하고 내가 빠졌다. 누구부터 건질래? 이런 거예요. 그냥 남편 생각할 때 뭐 그런 질문을 딱 하면 남편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도 둔감해가지고 이게 그런 질문을 딱 하면 당연히 당신부터 건져야지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죠? 이 남편이 또 괜히 또 너무 정직해 이래가지고 당연히 아버님부터 건져야지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구도면에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야지 막 이런 거죠. 이 여자 수영 못하거든. 이미 둘이 갔다가 온 사이에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지. 그럼 난 벌써 죽었네. 벌써 울음이 시작됐어.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안 그래도 좀 약간 우울했는데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지.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죠. 그 의사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 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지. 정신과 의사가 쓱 듣고 있다가 아줌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영을 배우세요 막 이랬대요. 갑자기 이 여자가 그렇구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상당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실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요, 복음의 말씀은 완전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에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모든 것이 썸밋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우리 관절, 골수라는 건 육신이고요. 또 영혼 다 고칠 수 있는 게 말씀이래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은 들어가 보면 다 사는데 아니 그런 말 듣고도 수영을 배우세요. 그렇구나. 그거 깨닫고도 몸이 치유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올 것 같기도 하던 실제가 아닌 거 오지도 않은데 저 뉴욕 맨하탄 거리에 가면요 한번 스모그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난대요. 반경 한 10km 그 거리 거기에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그러면 스모그 현상 안개가 쫙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잘 안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통 표지판도 막 안개 주의 막 이런 거 붙여놓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km 정도 반경이 되는 모든 스모그를 다 모아가지고 컵에 딱 담으면 유리컵 반 컵밖에 안 된대. 그 정도 양인데 그게 많은 사람의 한참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의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94% 정도는 이미 지나간 거,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염려할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그때 오면 어떡할까 올라간다 웃어지고 막 지나갔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무적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혀 문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거. 저는 어떤 애 그걸 봤거든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던 아이를 만났는데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빨간 뭐 잠바를 입고 한 아저씨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확 뭐 얘를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했나 봐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이제 빨간 잠바 입고 가는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 보면 뒤집어지는 거라. 그러고 막 그때부터 자기 몸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이나 하고 계속 침 뱉고 막 이상한 습관이 생겨가지고 침 계속 뱉고 이제 이러는 거라. 근데 이제 이런 애가 있는데 이제 그 뭡니까? 난 뭔 이야기 하려고 해가지 갑자기 그래 막 이제 그 뭔가 저 사람이 지나가다 빨간 옷이 오는데 저 사람 지나가다 하면 어떡하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전혀 이 사람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짱깨 배달부라 그냥 지금 짱깨 배달하고 갈 건데 걔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달려오는데 저 오면 어떡하지? 날 덮치면 어떡하지? 혼자서 막 상상하는 중에 막 이렇게 눌리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저를 상담하러 왔는데 되게 힘들다고 막 지금 막 호흡을 못하겠고 왜 힘든데? 그러니까 물어보면 전혀 논리에 안 맞아요. 저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게 어땠어? 저 사람 빨간 옷 네가 뭐 책임지고 있냐? 뭐 네가 뭐 한 거 있냐? 왜? 그거 왜 네가 지금 써야 돼? 물어보면 아무 답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A하고 B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땡겨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염려하고 앉았다니까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죠?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올 것처럼 이미 지나간 거 문제 아닌 것을 문제처럼 그럼 왜 그게 문제인데?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애가 막 렘넌트 애들이 막 문제다 하고 있으면 왜 문제인데? 니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아무 답이 없어. 아무 문제일 이유가 없어. 그죠? 이런 거 많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이게 뭐 정신문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자꾸 이 말이 일로 가네 자꾸.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분명히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내린 결론부터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했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몇 번 강조하면서 여호수아 1장 안에만 해도 벌써 3-4번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구절이 또 그래도 안 돼.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와 함께 했겠다. 그죠? 왜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정도의 비밀이 아니라 입으로 발린 말에 함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말씀 붙잡고 가면 되고, 그죠? 좌라로 치우치고 말씀 붙잡고 가면 형통할 거고 다 약속 딱 이미 너에게 주었고 막, 그죠? 그 약속 딱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거리,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계속 불안만 해요. 오늘도 이 구획공과시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그거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거든요. 생각에 묶이지 말고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 이야기, 전부 다 불신앙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식당 가서 보세요. 옆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 다 술 처먹으면서 그 이야기해요. 뭐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지가 해보지. 그러면 뭐 정치 욕하고 뭐 욕하고 맨날 그러고 하셨어. 또 막 부장 막 욕하다가 부장도 오면 부장이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고 또 막 그죠? 금방 욕했다가 막 그죠? 이러고 하셨거든. 또 아줌마들 보면 또 막 자잘자잘자잘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이러고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거든. 전부 다 욕심 이야기, 사람 이야기, 남의 말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 이상해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정말 이제는 남의 말 하지 말고 집중 속으로, 깊이 묵상 속으로, 내 지금 현실과 문제 자꾸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이 고정돼야지 내 현실의 문제가 고정되면 안 돼요. 그게 지는 비밀이에요. 그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베드로가 딱 가다가 막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막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와 내가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 바쁘니까 갑자기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현실 바쁘면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과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증거가 그쪽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카톡 막 보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또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하도 사진 보낸다니까 배 이만큼 불러있어. 뒤에 누워있는데 배 이만큼 불러있어. 그 사진 띡 찍어가지고 또 귀신이 이래놓고 갔어요. 이렇다니까요.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증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바로 사실이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니까. 허상이라니까요. 언약만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플 것 같다는 느낌에 속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문제 잡혀있지 마시고, 전부 다 그 문제라니까요. 세상에 지금 문제가 사람 말, 쓸데없는 말, 뭐 불신앙의 소리, 계속 어떤 잘못된 생각들에 잡혀있지 마시고, 정말 뭘 딱 붙잡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지 말고 강해라. 강하지 말고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겠다. 이 말을 속에는 그냥 모세 머릿속에, 여호수아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쫙 지나가는 거지. 그죠?
그때 광야에서 이랬고 저랬고 막 물과 물을 내리고 막 이게 뭐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따라가고 막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 막 역사에 생각나는 거지. 그 이제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이 결론 딱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예비 캠프 몇 번 가봤는데 막 오락해가지고 막 대역사를 할 것처럼 그냥 갔는데 가보니 뭐 힘들고 막 하면서 막 나는 역사 안 하려고 나면 안 되고 나만 안 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속지 마시고 딱 언약 붙잡고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본캠프 때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지금 한번 그렇게 딱 시작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지교회 몇 군데 가는 곳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지금도 제가 방금 안산에 갔다 왔어요. 제가 안산 청년부에 가서 메시지 하고 왔어요. 지금 1분 마치고 막 뛰어가가 메시지하고 또 가다 또 좀 이따 또 가야 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평생 원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도 새벽 4시에 잤어요. 계속 지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오늘 밤에 바로 아프리카 가야 돼요. 끝나고 또 유럽 가야 돼. 갔다 오면 지금 4월 말이고 그다음에 또 한 교회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바로 우리 본캠프 바로 시작해야 돼. 지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이제 6월달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연속돼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거 준비하는 중에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거 준비하는 중에 얘 연락해야 되고 이게 막 계속 있으니까 내가 막 이 뭡니까 주체를 못하겠네. 너무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생각나고 이거 하는데 이 생각나고 집중 못하는 거 알죠? 지금 집중훈련 강사가 집중이 안 돼. 집중하는 훈련하라고 하는데 내가 집중 못하고 있어. 하면 안 되겠죠? 그 내가 아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회장이 옆에서 있다가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막 캠프 두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이 됐건 밤이 됐건 여러분 만약에 뭐 나는 올빼미 체질 나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난다 그럼 밤에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깊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 딱 틀어놓고 그죠? 찬양 딱 들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안산에서 여기 달려오면서 막 급하게 또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달려오는데 마음이 급하더라고. 막 그냥 왕 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자꾸 급하게 쫓기지 말고 거기서도 막 30분만 메시지하게 막 하고 갔거든. 말하다 보니 벌써 서로 했는데 15분 지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5분 만에 메시지하고 막 뛰어왔거든. 막 그래서 막 하는데 내가 너무 항상 뭔가 쫓기니까 밥도 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를 못해. 아무도 없어도 내가 혼자 막 먹는다니까. 누가 뭘 하나 쫓아온 사람도 없는데 막 이게 지금 습관돼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오는 중에 찬양을 딱 들어놓고 조용히 차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정말 찬양하고 가는데 눈물 쭉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힘없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탈진 상태 돼본다니까요. 계속 주어지는 일들 속에 바쁘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오늘 몸에 병 생겨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이걸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뭐 약간 시끌벅적한 게 좋대. 그래가지고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막 지하철 안 자긴 좋대. 막 사람 막 부죽부죽하고 자기 옆에 쫙 둘러서 있고 딱 울타리 쳐져가지고 앞에 딱 집중하면 정말 집중이 잘 된다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름대로 뭐 틀어놓고 쫙 한다는 메시지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제일 좋은 시간에. 그죠? 잠자기 전에 아침 일찍 나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뭔가에 분주하게 촉박하게 막 살아가다 삭막한 세상 항상 급한 일에 횡포에 끌려다니는 삶. 내가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뭐가 따라가야 되고 막 쫓아가야 되고 막 늦었다 막 뛰어가고 막 어떡하지 또 늦었는데 어떡하지 막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잠자기 전 아침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 이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 운동 일으키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전도사를 맡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합숙 갔다 와서 이제 막 가슴 불타고 있을 때 완전 그래서 결론 나고 있는데 내가 딱 유 목사님 집회를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통 내가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갔다 그 부흥 강사들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욕잘하고 이런 욕쟁이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전도의 중심과 진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저 중요한 전도자가 막 너무 겸손하시고 그거 내가 오늘 이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소원만을 말할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제대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밥도 안 먹고 이제 기도한다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식사 준비하신 분들께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집회 때. 와, 나는 저런 목사님 처음 봤거든. 집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밥을 안 먹었다. 나는 이런 뭐 막 대놓고 드시는 분만 봤지. 나는 지금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내가 딱 느낀 게
아니 저분도 안 드시는데 내 같은 게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고등부 전사 때 중고등부 그때 2시 예배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막 우동 삶아가 막 나눠주고 이런 교회 있잖아요. 맨날 주일날 가면 우동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동 닭강 먹으면서 막 남의 이야기하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불신앙 소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그런 판이 벌어지거든. 그 내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우동을 내려놓고 우동 안 먹고 올라왔어. 목사님도 안 드신 내가 뭐 우동 밥이었다 먹었을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2층에 이제 2시부터 예배인데 1시부터 내가 올라가서 저 한 곳에 딱 한 켠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딱딱 보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아무한테도 내가 기도해라, 내가 하니까 너도 해라 막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근데 이제 교사들이 하나씩 둘씩 올라와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 그런 중 어느 날 보니까 막 선거대 애들이 올라오고 그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고등부가 막 기도의 분위기로 막 가기 시작하면서 1시부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조용한 음악이 틀어져 있고 전부 다 기도 1시간씩 막 하다가 예배를 드리니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죠? 저 하는 저도 힘이 나고 아이들도 막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황금기를 맞았던 생각이 내가 나거든요. 중고등부 때 아이들 막 살아나고 했던 경험이 나거든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든5에서 시간 쪼개고 있지 마시고 그죠? 밥 먹고 나서 또 커피숍 갔다가 또 한참 더 쪼개고 막 쓸데없는 거 막 화장 계속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죠? 빨리 오셔가지고 교회 딱 한 켠에 자리를 잡고 그죠? 딱 깊이 기도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진짜 이 기도 운동을 좀 일으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침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밤에 좋은 시간에 깊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부, 2부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요. 한 단어를 딱 붙잡으셔서 이번 주 내내 24시 계속 그 기도 생각하세요. 그죠? 딱.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환자가 있다.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육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정말 이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내가 없었구나 안 했구나. 그죠? 그 김종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지금 송파구 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파킨슨 병에 걸린 거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가문에 이 영적인 대물림이 있나 봐요. 파킨슨으로 막 계속 죽고 이런 했나 봐요. 어른들도. 근데 자기가 딱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파킨슨 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사람이 죽는 병인데 이제 병원에 이제 진단하러 가봤는데 혹시나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병도 있고 어떨 때는 파킨슨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절대 이거는 못 고친다 이런 게 있대요. 근데 딱 병원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고칠 수 있다 할 줄 알고 이제 딱 가지고 갔는데 이제 의사가 딱 보더니만 진단 불가, 치료 불가 딱 판정을 내렸대. 아예 진단 자체가 안 된대. 이거는 전혀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래. 죽을 날만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낙심을 하고 돌아온 거지. 그 이제 성도들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30몇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똑같은 질병이 또 이제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병이 생겼어요 지금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막 소망이 없단 말이지. 엄마 저 병이면 나도 똑같은 병이면 소망 없다 이래가지고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막 칼 들고 돌아가지고 엄마 찌르 죽이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지금 막 계속 그런다 지금. 그래가지고 김종훈 목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모든 그 교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주겠다. 내가 못 가더라도 순번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와서 할 테니 정말 말씀 듣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 이 상황에 지금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러다 죽는다는데 뭐 말라 죽는데 구도 죽는다는데 그럼 뭐 그죠? 그래서 24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벌써 그 증거를 많이 봤어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 영적 문제 있었던 사람 합심해서 우리 성도 지교회 식구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역사도 있었고요. 어떤 축구 선수 옛날에 그 금요철 때 간증도 하고 했던 친구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 뭡니까 그 자기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막 기도 제목 내는 친구인데 처음 영접하고 오자마자 하필이면 그 주간에 아킬레스건 다치고가지고 출전 불가 이렇게 돼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엉엉 울고 뭐 의사가 적어도 3개월 걸린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 지교회 잠실 지교회 식구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죠? 3주 만에 붙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걔 간증하고 나가가지고 시합 전국시에 나가가지고 골 제일 많이 나가지고 그 골 득실 2위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상 받고 뭐 그랬다니까요. 그 보시죠. 그러니까 다른 팀을 차출돼가 지금 가가지고 이래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내가 딱 보면서 그 친구가 막 처음에는 자기가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등에 뭐 지사스에 뭐 쓰고 다니고만 꼴만 봐도 싫다고 그런 걸 제일 싫다고 막 이랬거든. 근데 자기가 어디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목이 뭡니까 손목이 무슨 뭐 팔찌 같은 걸 하나 샀어. 뭐 예수는 그래서 뭐 써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딱 보이면서 막 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24시 기도하고 그러던 친구 있었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운동 일으키고 24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주변에 좀 영적 문제가 있다, 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캠프 갔다 와서 좀 이렇게 현장 보고 좀 낙심되는 친구들이 있다, 합쳐서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제도 어떤 그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구토하고 했던 애가 있었다 하는데 그러면 가서 붙어가지고 계속 릴레이 해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함께 치유 역사는 항상 기도를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작하고 여러분 증인 딱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딱 시작하세요. 불안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내 속에 여러 가지 불안들이 찾아오고 과거의 문제나 아직도 오지도 않은 문제를 끌어당기가 내가 염려하고 있고 이런 생각 속에 자꾸 잡힌다면 딱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기도에 뭔가에 딱 기도의 비밀 가지고 알찬 느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있고 기도 계속 누리고 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넌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깐난 뭐 요단강 건넌 거, 요단강 별로 깊은 강도 아니에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못 가르겠습니까? 그럼 가기도 전에 이미 딱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무슨 여기 뭐였노?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이 넓지? 이게 뭐야? 그렇게 건너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라면 굳이 막아놓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요단강을 건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내 인생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거 생각하면요, 그죠?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요단을 가르신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저주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더라고. 우리 큰아버지 그 댁이 완전 우상숭배한 집이거든요. 큰아버지 평생 반신불수였어요. 몸이 딱 반쪽이 다 마비돼 있어요. 그리고 집 대문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부적 다 붙어 있고요. 어디 인도가 어디 갔다 와 성지순례가 어디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장롱마다 막 이 묵주 다 감아놓고요. 냉장고 안에 열면 물통에도 막 부적 붙어 있고 베개 밑에 부적 붙어 있고 이런 집안이라.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뭐 문지방에 막 칼 던져 꽂고 뭐 이상한 짓 해요. 맨날 그런 집이라. 그래가 막 내 목사 됐다고 막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이런 집이 있는데 보면, 자,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나도 저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을 텐데, 우리 이때 어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제가 본 적지 경북 구미시 본곡동 81번지 거기 가면요, 거기 가면 김해 김치 3연판만 사는 동네예요. 시족사회 전부 다 김해 김치라. 명절 때 되면 전국 팔도에서 김해 김치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인사드려라, 뭐 당수 할아버지, 오촌 아저씨다, 뭐 뭔지 몰라, 한번 인사하고 이러는데 전부 친척이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제사를 돌아가신 순서대로 아침부터 제사 지내면요, 저녁 7시쯤 끝나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 완전 저주받은 백성들이라. 다 그냥 집안 전체 벙어리 된 집도 있고요. 끊임없는 저주 계속 닥쳐요. 나 어릴 때 그거 봤거든. 그 어른들, 그 많은 우리 동네 어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내 그 가문 전체에 통틀어서 내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핍박 엄청 받았죠. 또 목사가 됐으니 또 막, 그죠? 쌍놈이라 가고 어른도 모른다 가고 막 네 제사 안 지낼 거지? 하고서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고 막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날을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는, 요단강 몇 번 갈라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그거보다 더 기적이래요. 그죠? 더 큰 응답 우리 삶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저주생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 요단강 갈라지고 안 갈라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만 딱 바꾸면 돼요.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믿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뭘 보시기를 원하냐면 언약의 힘이 뭔가를 딱 설명해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가를 딱 보여주셨어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약의 힘이 무엇인지를 딱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궤 된 제사장 따라갔더니만, 그만 따라갔는데 요단에 갈라진 역사들이, 분명히 제사장만 따라가면 된다, 언약궤 딱 멈추는 그 자리에서 딱 역사가 일어날 거다, 딱 그 응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 그 언약 딱 붙잡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닥칠 것 같은 문제 속에 휘말리지 마시고
지금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이야기 속에 내가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죠? 딱 뭘 붙잡느냐? 이미 내 가운데 놀라운, 도저히 사람으로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과 믿음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요단강 몇 번 갈라진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과거를 이기는 믿음 가집니다. 왜 요단강 건너라 할까요? 홍해를 이미 건넜는데 40년 전에 건넜어.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 언약을 다 믿음을 계속 가져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 정도만 있고 나머지 다 불신앙해가지고 막 불매에 몰려 죽고 막 하여튼 다 썰어 죽고 전부 세대 교체돼 버렸어. 그래서 정말 홍해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땅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 어릴 때 왜 부모님들이 뭐 보릿고개가 어쩌니 저쩌니 뭐 6.25 때 어쩌고저쩌고 뭐 뭘 어떻게 듣고 뭐 암만 이야기 들어도 감각 없잖아 우리. 그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미 40년 전에 뭐 홍해를 건넜단다. 다 옛날 이야기, 자기는 몰라. 하나님 능력 체험한 지 오래됐어. 이렇기 때문에 뭔가 세대 교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익히를 원하시는 거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캠프에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안산에 증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 먼저 증거가 일어났다. 안산 두고라도 일단 내 현장에 문이 열리고 생명사가 일어났다. 진짜 나는 안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에, 동에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다. 이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광야의 모든 사건, 광야에 노예되어 있고 막 돼 있던 거, 과거의 모든 상처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제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로 빠져나오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근성으로 잡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내가 계속 갇혀있는 거 많아요. 그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우리 이모가요, 우리 집에 옛날에 보면 되게 가난했단 말이죠. 그 이모가 막 너무 고생하고 가난하고 해놓으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돈 벌면은 막 화려하게 사치하고 할 거라 하면서, 저 괌에 이민 갔는데 괌에서 금은방을 차렸네. 그럼 어떻게 금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렸다며. 한국 들고 왔는데 괌은 1년 내내 여름이라니까요. 미국 코트 입고 왔어. 그래서 미국 코트가 왜 필요하지? 나는 갑자기 그때 봄 날씨였거든. 우리나라에 그거 입을 필요도 없는 나라인데 괌도 안 입고 여도 안 입는데 왜 이걸 갖고 왔지? 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10개 반지 다 끼고 있어. 그래서 이게 엄지손가락까지 껴야 되나 뭐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왜 자꾸 끼지 막 미치겠는 게, 자기는 이제 막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가난하고 내 힘들었다 막 이거 그냥 드러내는 거야. 내가 볼 때 막 그런 아픔과 상처가 막 드러나는 거죠.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불쌍했거든요. 고모, 이모.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사건을 과거의 상처 속에 잡기는 많은데, 뭔가의 과거에 내가 이랬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하나하나 상담해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캠프나 중요한 사건과 함께 같이 뭐 지내고 수련회 가고 뭐 몇 번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탁탁 드러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왜 내가 이때 확 내가 무너지지? 왜 내가 이런 사건 속에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갈등이 자꾸 터지지? 아무 문제 아닌데 왜 자꾸 이 부분이 자꾸 갈등이 되지? 그 속에 분명히 내 상처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캠프 이런 걸 통해서 빛이 쫙 비치는 중에 그런 거 다 이제 드러내지고 다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막 십자가에서 비일로 다 꺾어버리고 막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캠프라. 그죠? 그래서 캠프는 빛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받은 상처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묶여있어요. 제가 처음에 ESL 하러 미국에 딱 영어 공부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학교 바로 못 들어가가지고 ESL 몇 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영어 하도 못해가지고. 그래 딱 배우고 있는데, 그 ESL 교재 중에 선생님이 무슨 뭐 타임지 같은 그 잡지를 갖고 왔어. 근데 폭스바겐 그 뭡니까? 선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야.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 크리스마스인데 백화점 앞에 폭스바겐이 딱 이렇게 한 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전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 전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그거 딱 돼 있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안에 그 쇼윈도우 안에 있는 뭐 저기 뭡니까 이렇게 그 산타크로스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그 옛날 집처럼 만들어져 있고 막 과자로 만들어진 집 이런 거 막 이렇게 된 거, 그거 보고 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애들은 전부 다 폭스바겐을 다 모여가 폭스바겐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집 애들은 다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보고 이제 해석해 보래. 이 글이 뭐냐고. 그래서 왜 이게 뭐를 지금 상징하는 건지, 이 광고의 그 지금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나? 지금 영어도 안 되는데 지금. 그죠? 그 뭐 폭스바겐 좋아서 애들이 뭐 타고 싶어 하겠지. 딱정벌레 차고 그 옆에 뭐 있겠지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른들은 과거의 추억에 묶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지냈지. 그때 막 뭐 이렇게 과자 먹고 막 과자로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고 전부 다 우리 이제 옛날 추억이 잡혔는데 애들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야. 우리가 차의 주인공이 될 거다. 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야. 오, 해석을 잘하는 건지 진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많은 생각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됐고 요단강에 기적이 증거되어 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에 고정되어 있는 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 야 요단을 몇 번을 갈라도 날 만큼 더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그거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도저히 인간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셨던 그 언약과 믿음을 다 붙잡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언약 붙잡고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해 이루실 미래입니다. 그죠?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단을 건너는 믿음, 과거의 홍해를 건넜잖아. 우리가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 이거 못 가르겠냐? 우리 인생에 유월절 언약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 그것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딱 도전해가지고 과거의 상처에서 광야의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것에서 빠져나와서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미래 후대들에게 남길 만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후대 미래를 딱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각 지파 12지파거든. 각 지파 한 사람을 딱 뽑으래. 뽑아가지고 다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각 이제 리더들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딱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 리더들이 힘을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도록 딱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뭐라냐면 제사장들이 딱 발이 멈춰선 곳에 그 물이 딱 멈춰선 그곳에 가서 돌을 치하래요. 딴 데서 아무데나 가져오지 말고 거기 가서 증거를 딱 치하래.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갔는데 내가 막 갑자기 막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고토가 일어나고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캠프 중에 나는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고 막 눌렸고 계속 가는 중에 내 계속 눌렸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 거라. 캠프 메시지 딱 듣는 중에 내가 답을 딱 얻어가지고 그 딱 붙잡는 순간 그 문제 끝나버린 거지. 사실 거기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돌을 뭐 불이 멈춰선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돌을 치하란 말은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다가 거기서 응답받은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딴 데서 붙잡을 말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날마다 오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현장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장의 사실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언약 붙잡고 어떻게 이겼다, 그걸 딱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죄악돌입니다. 그죠? 이 언약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이 굳게 선 그 자리에다가 딱 기념비, 딴 데 세우지 말고 거기다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돌 미리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을 다 건널 때까지 미리 가져와 숙소에 다 뜯다가 나중에 다시 다 건너고 나면 물 다 말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딱 멈춰졌던 그 자리에 가서 딱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요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이걸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대, 렘넌트, DSK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청년이 돼서 지금 청년 때에 20가지 전도 전략, 현장에서 응답들, 말씀 성취 응답들, 캠프 통해서 역사들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딱 증거가 될 거고요.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분명히 전을 합니다. 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캠프할 때 이런 역사 있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고 현실 상황 속에 너무 두려워서 막 이런 마음에 눌린 적이 있었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때 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승리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 같은데 이 말씀 네 붙잡고 하면 승리해라. 엄마가 딱 그 현장에서 붙잡은 말씀이었다. 그게 기념비라니까요. 그게 딱 기념비 탐을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멈춰선 그곳에 있는 그 돌을 취하라는 것만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딱 성취됐던 말씀,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던 말씀, 그거 딱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뭐 영접하고 몇 명 뒤집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뭐 상황 속에 계속 말씀 따라가는 중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 말씀 붙잡고 이 증거 주셨고 그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고 딱딱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대가 묻거든 설명해 줍니다. 내 한 명의 믿음으로 후대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오늘 제목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기념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게 딱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육신적인 증거, 감정적인 증거, 뭐 사람들이 볼 때 막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좋은 뭐 회사에 입사하고 뭐 업적을 남기고 무슨 뭐 디그리를 따고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이런 순간 속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 내가 이렇게 중에 방황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딱딱 주셨고, 하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전부 다 말씀 속에 딱 또 왔던 그 발자취가 내가 있다. 그 증거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돌을 취해가지고 내가 기념비를 딱 세우는 겁니다. 후대에 남길 만큼. 나중에 후대들이 물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건 말이야 하면서 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죠? 증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 언약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증인되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죠? 딱 붙잡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과거에 있었던 말씀과 미래에 대한 말씀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 오늘의 말씀이 보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왔었지.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고, 이제 미래에 내가 이를 향할 놓고 지금 이 다민족 237개 나라 복음을 놓고 이렇게 잡고 있는 중에,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은 뭐냐? 오늘 내가 참여하는 이 캠프는 뭐냐?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 내 믿음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딱 생각이 바뀐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진 찍을 때 착탁 하면 그 필름이 딱 찍혔죠. 필름을 가지고 가서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가지고 사진을 받았다고요. 옛날에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맨날 그 일을 했어. 맨날 무슨, 야 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사람 수대로 다 해가지고 막 맨날 성도들 나눠주고 맨날 그게 전도사가 하는 일이었거든. 요즘에 참 디지털 시대라 그건 참 좋아.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거 하는 처럼 필름에 찍힌 그대로 딱 나오거든. 필름에 눈 감았는데 사진 받아보니 눈 떴더라 이런 거 없거든. 그죠? 딱 찍어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신앙 응답받아요. 불신앙도 신앙의 종류인지라. 그죠? 그래서 말씀운동도 그냥 말씀운동, 불신앙 말씀운동 하면 안 돼. 그죠? 남의 말하고 막 불신앙 막 퍼뜨리고 있으면 그게 불신앙 말씀운동이라. 오직 복음의 생명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다. 생각 다 바꾸세요. 지금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딱 상황 문제 딱 올 때 나는 전도자요 하나님 자녀다. 이 문제에 내가 영향받을 사람 아니다. 이 문제 닥쳐와도 무너질 신분 아니다. 이 문제 상관없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끝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딱 붙잡아야지 자꾸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가장 편안하게 24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24시간 응답하시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게 응답받는 자의 고백이라니까요. 계속 응답받아 보세요. 항상 기쁘지. 거기 계속 감사하지. 계속 기도하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24시 계속 기도 되는 거지. 왜 24시 기도하라 하느냐? 24시 쉬지 않고 응답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말씀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후대에 기념비를 남기는, 요단을 건너는 믿음 그 정도의 얄팍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받던 우리가 그때 붙잡았던 그 말씀을 기념비로 딱 취해가지고 후대에까지 딱 전달할 수 있는, 그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찾아가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보십시오. 이 그 현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을 때 이해가 돼요. 그냥 말씀으로 책상에 앉아서 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여기서 보면 앞에 시계가 보이고 옆에 스크린이 보이고 뭐가 있고 마이크가 위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진우 자리에 딱 앉아서 보면 어디 앞에 스크린 있노? 없지. 시계 어디 있는데 안 보이고 뭐 이러다니까. 그죠? 요거 딱 와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메시지는 현장에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 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사실로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캠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막 캠프를 하는데 막 집안에 문제 닥치고 막 갑자기 막 내 개인에도 막 내적인 갈등 계속 일어나고 막 영적 문제 도지고 막 이런 거 했다. 속지 마시고 당연히 사단은 발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딱 기억하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딱 붙잡으시고 그거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두고 온 현장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캠프가 빛이 비춰서 여러분 캠프는 안산에서 하는데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이 비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 캠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현장에 동일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정말 두고 온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완전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우리 팀 합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약 60명 가까이 친구들이 또 합숙을 받게 됩니다. 1차 합숙 받는 그런 친구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정말 이번에 모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4차 예비 캠프 이후에 중년 우리 5월 4, 5, 6 본캠프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고 237개 나라 정말 약 100, 그 중에 108개 나라 약 10만 명이 와 있는 안산 땅에 정말 세월호 사건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얼룩져 있는 그 땅에 생명의 보험이 비춰지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중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문이 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정말 감사한데 우리 한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치유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해는 모든 저주음성의 고세를 주님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을 담아주셔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치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증거를 주시되 과거에 우리 정말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셔 주십시고 요단이 갈라진 것보다 몇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과거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하여 지금 우리 주셨던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기념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성경도 받게 하시고 상호가 현실에 속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선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